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와왔으니 주님께서 아버지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커다란 위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약탈자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는 그런 도적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인구는 많았지만 이 아말렉과는 다르게 이 공격력은 없는 그러한 무리였어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방법은 이제 배운 게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 여자들과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가고 있으니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보기에 어떨까요? 공격하기에 딱 좋은 이 먹잇감인 것입니다. 좋은 상대였어요. 공격하기 좋은 상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대적들을 수없이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하도록, 그러니까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과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이 광야를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고난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기술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꽃길과 같이 이 아름답고 편안한 길만을 걷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걷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승리해 나아갈 때 어떻게 꽃길이 되는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대적을 이기고 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흥미로운 구절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흥미로운 구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뭐가 흥미롭냐? 저는 여기가 흥미로웠어요. 여호와의 군대. 자,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 이 백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430년 전체가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꽤나 긴 시간을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 텍스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 이 군대로 부르신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미 나갈 때부터 싸워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이제 점차 훈련을 시켜 나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으니 그의 과거를 버려야겠죠. 과거인 이 노예의 삶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몸에 배인 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 습관 또는 그 문화 그리고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애굽인들을 이제 섬겼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싸워 이기는 자, 순종해 나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이제 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말들 속에 녹아져 나가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돼. 빨리 돌이켜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많은 지식인들이 있죠. 이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맞는 얘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무엇이 정말 올바른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아이를 키우는데 이 TV도 보면 안 되고 책도 보면 안 되고 이 자연에서 방목하듯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은 봤어요. 다음은 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너무나도 미디어가 많은 세상이다. 나가기만 해도 뭐 스크린들이 막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잘 통제하고 어떻게 봐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미디어가 주는 폐해를 설명하면서 이 미디어를 볼 때 아이들의 뇌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움직이는 것만 보니까 이 뇌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라질 못한다라는 거죠. 뇌가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 안에서 키우는 것도 너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디어 세상이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미디어가 맞다고 해도 볼 때는 이 뇌가 움직이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키워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느끼는 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런 것 물론 선택의 문제겠지만 가장 큰 것, 가장 먼저 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다.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들면서 TV를 볼 때 뭐 말씀을 더 보고 또 TV를 보더라도 말씀이 더 가게끔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 세상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은 이 유퀴즈에서 한 교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선미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훈육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이 마음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나오는 문제점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오은영 박사님도 나오고 이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옛날의 훈육 방식이 훈계하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는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엄마들이 이제 한쪽으로 또 이제 마음 읽기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선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급에서 이제 그림 그리기를 시켰대요.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이에요. 그림 그리기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반에 2명 정도는 이 종이를 찢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찢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그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찢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선생님,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 훈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야. 그것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훈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이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와 아이와의 이 동등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동등한 관계가 된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그 지식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한쪽 지식에 치우쳐지니까 나오는 문제점이 나타났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들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지식을, 세상의 지식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 나가길 원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노예가 아닌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우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으로도 공격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도록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적군과 아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싸움의 상대. 자,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이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 그런데 나중에 그곳 이름이 부리바라고 부르게 돼요. 이 부리바라는 이름은 다툼, 이 분쟁이라는 뜻인데 그곳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외치죠. 이렇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노예의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죠.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가지고 모세에게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르비딤을 다툼이라는 뜻의 이 무리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와 싸웠다라는 것이죠. 사실 르비딤은 같은 백성끼리 싸울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이 협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협력해서 물을 구하거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이 정말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나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한 집에 사는 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교우들의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의 대상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고대부터 이 현재까지 치러진 이 전쟁을 분석해서 전쟁의 기술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에는 전쟁을 위해 필요한 기술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기술입니다. 이 자기의 기술.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전쟁에 맞게끔 변화시켜야 한다. 자신을 더욱더 단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조직의 기술인데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조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해서 우리가 방어술 막 이런 진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방어 기술 그리고 공격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 기술이 있습니다. 이 모략 기술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첩보전과 같은 이 모략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술들을 잘 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온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전쟁의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방법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이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그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인지 볼 텐데요. 승리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승리한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 모세는 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 이 사람으로 누구를 지명하냐? 여호수아를 지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이 명령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 전쟁을 치러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다가 나왔는데 전쟁을 이제 처음 치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치러본 적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런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이 순종하여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바로 그 일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이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움을 치르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이제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헌신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보았듯이 이 여호수아가 헌신한 대상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좀 제가 많은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일은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우리를 위하여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꾸미고 그리고 이 교재를 준비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또 어제인 14일에는 이제 직접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선생님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더 대하며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헌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헌신해야겠다. 나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내 몸 한 번 불사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런 다시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 그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들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 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 모두가 자신을 헌신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한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성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유익과 편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 여호수아는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모두가 헌신함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모든 병사가 다 좋은 병사는 아닙니다.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주인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이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군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교회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고난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이 군사가 점점점 많아질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가 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죠. 자,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죠. 맡겨놓고 산에서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때 손을 들고 할 때 그 손에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임을 확실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보이는 사람들의 이 전쟁 기술이나 이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는 그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영적 승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야 함을 보여줘요. 자, 모세가 승리를 위해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팔을 내리고 싶지 않지만 힘이 너무 든 거예요. 특히나 이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80세인 이 고령의 이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서 이 팔을 내려놓을 때는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걸까요? 내리면은 지고 올리면 승리하는. 그것은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힘으로는 계속 들고 설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그의 손을 받쳐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받쳐줘야겠다. 그에게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받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산에 같이 올라간 이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잡습니다. 한 명은 이쪽에, 한 명은 저쪽에 잡고 한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이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손을 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이제 많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기도를 인내하며 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내려도 또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팡이만 내놓아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인내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이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오로지 이 주님만이 유일한 기도의 대상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이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함께 동일되게 얘기했던 부분, 아버지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9월과 10월 우리가 기도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이 터져 나오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원래는 혼자 기도할 때는 5가지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10가지, 15가지, 20가지 점점점 기도의 내용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함께 성장하게 되고 함께 이렇게 합심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것이구나.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얘기할 것은 우리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또 큰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해 갑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것을 너무나도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한 한 가지 더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꼭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모습 같고 모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고 아론과 훌의 모습이 꼭 장로님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악한 영들,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 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팔을 높이 쳐들고 있는 그 모세, 이 목사인 제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끊이지 않도록 팔이 끊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장로님들, 직분자들, 그 모습이 저한테 비춰지면서 너무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 목사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어 이제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합니다. 그 뜻은 이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점령지에 깃발을 꽂아서 그 승리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요, 이 깃발이심을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헌신하는 사람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그리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길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헌신들 속에 다져지는 공동체의 그 믿음이며,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또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방법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